오늘 본문의 미가가 재앙이로다 하면서 한탄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로다. 탄식을 해요. 그 이유가 보니까 포도송이가 없고 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여기 포도송이와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곧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경건한 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재앙인 거죠. 반대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하는가? 2절 중반부터 보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근데요 이런 악인들이 3절 마지막에 서로 결합하니 악이 결합하면 더 큰 악이 파생돼 나오는 거죠. 4절에 보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 결과는 뭘까요? 4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기의 집안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서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한 자는 세상이 끊어지고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아무것도 소망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직 나는 누구를 우러러보며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세상의 좌우를 돌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의로운 자, 경건한 자들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본다라는 것,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시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 왜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온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입니다. 심판받을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거죠. 그게 소망인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계속 볼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엎드러지기도 하죠. 믿음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온통 어둠이 장악하고 어둠이 주관한다 하더라도 엎드러진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인 거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앉아있게 되는 일들, 여러 가지 참 고난에 시달리지만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진노를 당한 것이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인정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공의로 내가 진노당하는 거다.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해 가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 심판하신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나를 위한 중보자의 의를 인하여서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때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위하여 논쟁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때에, 그때 대적들, 그들은 누구냐? 야, 네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왜 너 하나님 너를 구원 못하냐? 왜 하나님 너를 안 도우시냐? 매일 새벽 예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냐? 야, 너 믿음 헛거야 하면서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이들,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라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 밟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들을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준비하자고 또 오라고 초청하는 영상들 올렸더니 그 댓글들을 그렇게 달아요. 댓글들을 아름답게 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쳤다고 뭐 이런 글들도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이거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야, 속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속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죠. 근데 과거로부터 그랬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면서 100년 동안 홍수를 준비하는 동안에 미쳤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때에 곧 그 심판을 나타내셔서 홍수를 심판하실 그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진흙같이 밟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믿는 동안에 조롱 당해요. 비난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때 조롱하는 자들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심판당할 거예요. 그날은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거고 그러나 우리는 큰 위로의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찬송도 올려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것으로 묘사해 주신데 여호와 그분은 선하신 목자 주의 지팡이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외롭게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러한 양떼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송이도 무화과나무도 없고 정직한 자도 경건한 자도 다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라 민족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당신이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그가 그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도 해 주실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먹이시고 또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절망의 말들 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말이 못 돼요. 여기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정직한 경건한 자도 없고 교회들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그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를 부르짖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남은 자들의 사명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미가처럼 주여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주의 기업의 양떼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르시옵소서. 먹이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나라 대한민국 다시 부흥케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어서 열방에 곳곳에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 강국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입술을 자꾸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내 기업, 내 가족, 우리 교회 이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열방을 품으시는 그 뜻들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찬송도 올립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야, 그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예요.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가 설명해 주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 그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 계속해서 보니까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 할렐루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와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자로서 그분을 바라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찬송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미가의 심장을 가지고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남은 자의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인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